올해가 황금 돼지 띠의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9년생, 저희 교회 59년생, 장로님 두 분이 다 59년생, 59년생이 그래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58년 개띠가 유명하지만 59년생이 돼지띠라는 거 저도 새삼스럽게 알게 됐는데요. 이 돼지라는 동물이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복의 상징. 그래서 지금 저금통이죠. 저게. 그래서 이 경제 상황이 늘 뻑뻑한데요. 올해는 좀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하는 그 기원을 담아서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7장 전체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사모함입니다. 사랑. 그러면 사랑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모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힘을 가지고 적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한다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누렸던 승리, 평화, 그것을 함께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비결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나에게 있는가입니다. 한번 이 시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2019년도를 저희들이 또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요. 나에게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의 사모함이 어느 정도 간절한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모한다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개가 주인에게 바치는 이 사랑, 충성, 사모함, 이것을 능가하는 것은 이 땅에 별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치 이야기라는 이 영화인데요.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개와 주인과의 충성, 사랑을 다루는 그런 영화였는데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 리차드 기어가 대학 교수입니다. 이 개를 한 마리, 아주 어린 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친구의 부탁으로 이 개를 집에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놀아주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분이 학교에 아니라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기차를 타고, 이 배경은 일본입니다. 일본 시부야역에서 기차를 타고 자기 학교에 출근, 퇴근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개가 항상 주인이 출근할 때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면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그 기차역에 돌아오는 시간을 어떻게든 알아서 그 기차역에 달려가서 맞이하고 이것을 이제 계속 하면서 그 기차역에 아주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1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그렇게 이 개와 함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학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서 그만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자기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기차역에 가서 마중을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주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개가 이것을 이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는 항상 그날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 날 또 돌아올 시간에 가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의 그런 모습을 지켜봅니다. 결국 그 개가 돌아오지 않는 주인, 맞이하기 위해 항상 퇴근하는 시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플랫폼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개가 그렇게 살면서 또 이제 병들고 지쳐서 죽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그 시부야 역에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동상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저 지역에 가면 저 동상이 자그마치 3개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서 그곳에 와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이 개의 모습을 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제일 먼저 자신이 길렀던 반려동물들이 달려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줄 것이다. 이 얘기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천국에는 과연 사람만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반려동물도 같이 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까? 예.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개의 생명, 고양이의 생명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이, 개를 떠나보내고 나면 이 상실감이 너무너무 크셔요. 그래서 와서 정말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개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위로해 드립니다. 천국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일단 괜찮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동안 함께 길렀던, 생활했던 그런 반려동물들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이 장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개라는 거,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바쳐지는 그 사랑, 그 충성, 대단합니다. 걔는 평생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오직 주인만 바라보며 그 주인만 의지하면서 온 마음과 몸을 바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반려동물들입니다. 개가 자신의 주인에게 바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들이 참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머물러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모해야 될 것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는 이런 사모함들이 자꾸자꾸 약해지고 부족해져가는 그런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엉뚱한 이방신들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마음들이 나눠지고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실패한 모습들을 반복한 그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초반에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무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인데요. 7장에 와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7장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7장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모한다는 것, 사모함,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모함의 정의입니다. 이 사모함, 이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사용이 됩니다. 가까이 하다, 애통하다, 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다, 애통하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운데 사모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가까이 가 보니까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고요, 별로 잘못한 것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허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의 허물들이 더 크게 보이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에 비하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 정도면 의인이고 깨끗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막 생기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애통함이 생깁니다. 왜? 자신들의 그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얼마나 못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엘리 가문이 어떻게 망해가는 그 모습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법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기럇 여아림이라는 엉뚱한 장소에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애통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사모함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와 말씀의 사역, 이런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읽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앗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7장 3절 그 순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이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 사모함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마음 보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3절 이 한 절의 이 말씀이 사무엘의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의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들의 변화가 진짜 변화된 것인지 그 증거, 변화된 증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그들이 사무엘의 요구대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다는 첫 번째 증거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잘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유행가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예, 사랑하면 어제 보고 오늘 보고 1시간 전에 보고 또 보고, 이게 이제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모함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꾸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꾸 모이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모였다가 금방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 모이고요, 어제 오고 또 오고 자꾸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모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이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미국도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공화당 그전까지 싸우다가 의견을 합칩니다. 국민들도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이게 미국의 특징 아닙니까?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누구에 지금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망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 사람이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순간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내 은행 어카운트에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 확인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모함이 결코 헛된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0년이 훨씬 넘은 사건입니다. 우리 집 막내가 이제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고 있던 그때였는데요, 친구 가정과 저희 가정이 마트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물건을 사러
여자분들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저희들 남자들은 꼭 그렇게 물건을 사러 가면 아이들은 아빠를 안 따라가요. 엄마를 쫓아다녀요. 엄마를 조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남자들은 그렇게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같이 엄마랑 같이 재미있는 쇼핑하고 뭐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마트에서 화재 경보 벨이 막 울렸습니다. 미국은 그렇잖아요. 가끔 그런 오작동이 있습니다. 벨이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야 됩니다.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다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연기도 안 나고 뭐 불나는 냄새도 안 나고 뭐 그래서 천천히 그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버전이고요. 제 아내의 버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제 집사람이 굉장히 그냥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저 인간이 처자식을 버리고 혼자 살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는데 때마침 제 친구는 그 상황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 다 챙기고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혼자 여기 이렇게 그냥 서 있고 그러면서 막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꺼내요. 저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혼자 살려고 도망간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서 지금까지도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본심이 그 사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위기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위기입니까? 그냥 오작동 난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찾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귀한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 지명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지명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럇 여아림, 미스바, 에벤에셀, 베델, 길갈, 라마, 이 모든 장소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잠시 살다 떠나간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귀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 이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추억의 장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미국에 이렇게 이주해 와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버지니아 린치버그, 그리고 뭐 볼티모어에서도 제가 한 3년 살았고요. 그리고 메릴랜드 워싱턴 근방에서도 제가 10몇 년을 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곳 뉴욕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장소가 다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체험했던 그런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볼티모어 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이러한 위기를 건너가게 해주었던 그 장소. 메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왔던 린치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하나님 생각하면 한 여러 가지 참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경험해 본 경험, 이것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전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전쟁 세대 그리고 전쟁 이후 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참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겪으신 분입니다. 일제
치하, 해방, 6.25, 그리고 또 한국 근대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참 일들이 있었는데요. 1997년에 한국의 IMF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6.25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IMF 경제 위기였습니다. 그때 참 나라가 힘들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한국이 특별히 그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한국 민족은요, 이 큰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었고요. 그 많은 위기들을 다 겪고 이겨낸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97년 그 경제 위기를 겪을 때 주변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 민족이 빨리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내가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내본 경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다른 것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요 그때 자란다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가 올 2019년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그랬고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들, 이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도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 큰아이가 이렇게 가끔 집에 이렇게 왔다가 돌아갑니다. 엄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이건 정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제가 한 저녁 한 9시 때가 지나서 뭐가 좀 출출해갖고 뭐 좀 해달라 그러면 10번 중에 8번은 안 해줍니다. 차려 먹으라고 알아서. 그러면 제가 이제 냉장고 뒤져갖고 뭐 이것저것 먹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밤 11시가 돼도 엄마 배고파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저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은데요. 이 엄마, 특별히 엄마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랑, 자식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이 밖에 있다가 가정을 그리워하고 그 집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 사모함,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 노란색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렸다. 무엇을 가지고 다스렸을까? 사무엘.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이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사사가 왕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어떤 법이나 힘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린 것은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압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는지. 지난 20년 동안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사모함이 생겨났고, 이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남은 생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모함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계속 남은 생에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압니다. 이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왕들 다윗, 심지어 다윗마저도 사무엘이 다스렸던 이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가 가장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림을 받고, 이게 정말 이 땅에서 꿈꾸는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오고 다윗이 오고 솔로몬이 오고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 세워져도 이 정도의 나라, 이런 모습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한 다스림을 통해서 그 땅에 찾아온 평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도자 누가 와도 이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했던 이 방법,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이 귀한 방법, 저에게도 참 귀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로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이 불현듯 자고 일어나니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사모함이 덩달아서 함께 생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답은 사모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2019년도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